진짜의 나라고 하는 건 복음을 정확히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내가 사단의 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을 명절 때도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고 갚겠다고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이렇게 갚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지 말고 틈을 막으시면 끝날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또한 사탄의 틈입니다. 그래야 명절을 살리고 명절 때 여러분이 감정에 다치지 않게 되겠죠. 자, 그러면 첫째로 미혹의 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싸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미혹의 영이 우리를 혼동 가운데 가지고 갑니다. 데리고 가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상태라니까요. 그 특징이 문제가 와보세요.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내게 갈등이 와보세요.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내게 인간관계의 문제가 와보세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말하냐 이래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뭘 바꿔야 될까?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틀림없이 내 흐름, 내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오해를 했든 어쨌든 내한테 갖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바꿀 수 있는 적용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바꿉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바꿔야 될지 실천도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때 갈등이 왔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곧 말씀인데 말씀 붙잡지 않죠. 절대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에게 어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인간관계에도 결국은 문제가 오는데 인간관계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눈을 잘 떠서 영적 사실을 보셔야 되고 이게 영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인간관계는요. 니하고 내하고 창세기 3장이 맞는 부분하고 싸우는 게 인간관계예요.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네 가문의 어떤 사람이든 네 가문의 흐름과 내 가문의 흐름에 나와 맞기 때문에 니하고 내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절대 안 싸웁니다. 가문의 흐름이 뭔가 우상이 있으면 그 우상하고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인데 자꾸만 인간관계에 네가 이래 말해서 내가 이랬다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상황에 인간관계의 문제는 항상 내가 옳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옳습니다. 어제 핵심에서 들었죠? 내가 옳다고 하는 건 정신문제다. 그렇게 어저께 핵심에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적 문제와 관련을 여러분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자, 미혹의 영으로 나를 헷갈리게 만들고 혼동 가운데에 나를 앉게 하면 하나님이 절대 함께 하지 않으니 내게 일어나는 그 특징이 뭘까요?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과 선지자의 길 절대 못 갑니다. 못 가게 되어져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과 선지자의 길을 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나는 어떻게 되느냐? 과거에 묶인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내 과거의 생각에서, 불신앙의 생각에서 절대 못 밖에 나오죠. 과거에 네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열에 돌아갑니다. 자꾸 지나간 과거 거기에 묶여가지고 10년이 지나도 같은 말, 20년이 지나도 같은 불신앙의 그 생각 못 바꿉니다. 내가 하나님 믿은 지 50년, 60년이 되어졌는데도 과거의 내 생각 못 바꿉니다. 그게 불신앙인데 말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 나는 문제에 묶인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와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절대 살리는 자로 못 섭니다. 내가 나를 이해 못 하잖아요. 이러니까 진짜는 따로 있는데 진짜의 나 못 살리는 거죠. 왕, 제사장, 선지자는 살리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미혹의 영에 계속 혼돈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왕 같은 제사장의 선지자의 길을 못 가니 과거에 묶이죠. 문제가 계속 들이닥칩니다. 문제에 묶이죠. 결국은 진짜 나는 따로 있는데 진짜의 나를 발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의 나를 찾아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잖아요. 우리는 창세기 3, 6, 11장을 안다 하면서도 그 속에서 헤매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 하면서 그리스도 문제 앞에서 한 번도 선포 못 하잖아요. 복음 다 안다, 언약 잡았다 하면서도 응답이 올 때쯤 되면 디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은혜를 입은 자다 하면서도 흑암의 구덩이로 다시 들어가서 구원의 감격 못 찾아내잖아요. 이러면 하나님 믿어도 뭐 믿는 건지 도대체, 교회를 다녀도 다니는 건지 도대체가.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갖고 있는 나, 이게 진짜의 나예요. 하나님 주신 답을 갖고 있는 내가 진짜의 나라니까요. 자, 어디에서 우리가요 답을 가져야 되느냐? 여기에서 답이 나와야 돼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답이 나와야 돼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답이 나와야 되느냐? 여기에서 답이 나와야 돼. 여기에서 답을 갖고 일어서야 되는데 못 일어서잖아요. 여자의 후손. 이미 내가 창조되어지기 이전에 이미 이 답은 있는데 지금 생겨나서 깜짝 놀래키는 창세기 3장 15절의 답이 아니라니까요. 깜짝 놀랬다. 언제 이게 있었냐? 그런 답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내가 창조되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나와 있던 이 답이 하나님 주신 답인데 못 잡아. 잡을 수가 없어.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이 방주 속으로 들어와라고 깜짝 놀랄 답을 준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전에, 창조전에 이미 이 답이 와 있었어. 네가 우상으로 자꾸만 성공을 하려고 하니 네가 이곳에서 떠나라고 이미 답을 줘놨다니까요. 근데 나는 자꾸만 이곳에 머물러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뭐 되느냐? 창세기 3장이 되어버리는,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이 내 거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창세기 3, 6, 11장을 이길 수 있는 답은 사도행전 1장 1절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야
네피림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오직 성공하고 있는 이곳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업, 성령의 인도받는 일, 성령의 인도받는 학업, 이게 되어야 돼.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답을 정말 갖고 있어야 돼. 우린 또 이래 말하겠죠. 다 안다. 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왜 자꾸 창세기 3장 속으로 들어갑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 주신 답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창세기 3장이 내게 계속 안 일어나거든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작은 사건이든 큰 사건이든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이 계속 나를 향하여 파고들고 창세기 3장 속으로 계속 내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작은 일은 창세기 3장 아니고 큰 일은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라고 풀잖아요. 나는 여기에서 완전 빠져나와 버렸어. 어떻게? 불신앙으로 빠져나와 버렸어. 난 상관없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응답 한번 해봐라 하면서 뭐 이래 도전하고 있고, 니 때문에 내가 이래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만 계속 말하고 있으니까 창세기 3장 속으로는 나는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싸워가지고 내가 이겼다, 그거는 이미 창세기 3장 속에 내가 들어가고 말았다는 거, 그 증거에. 싸워야 되겠어요? 싸우면 안 되죠. 그러면 창세기 3장 5절이 뭐냐? 나에게 있는 창세기 3장 5절은 무엇이고 창세기 6장 문제는 무엇이며 창세기 11장의 문제는 뭐냐? 이거 찾아내죠.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기에 계속 자꾸만 이러냐? 나의 창세기 3장 5절은 뭐냐? 생각해 보셨어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거의 메시지 못하는 거라 이게 지금. 언제 미션 드렸어요? 봐라, 기억도 안 난다 봐라. 창세기 3장 5절 찾아내라고 미션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지난주에 목이 안 풀려가지고 도대체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하고 메시지를 나누면 창세기 3장 5절을 나눴을 건데 못 나누고 있었는데, 이제 한 주 지나고 얘기하니까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생각은 안 해봤고, 뭐 꼭 그게 미션으로 꼭 내가 풀어야 되냐, 뭐 풀 이유가 없으니 안 해봤고, 뭐 또 열에 돌아가는 거지. 창세기 3장 5절은 자꾸 틀린 말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은 자꾸 거짓말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은 자꾸 핑계대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네가 이래서 내가 이렇지 않냐고.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은 뭐냐? 내 유익만 생각하고 내 주장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또 다른 복음 아닌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 그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복음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생각이 복음 아닌데 이상하게 대화를 하면서도 또 다른 내 생각이 붙어 있는 거 있다니까요. 진실이라고는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을 설득시킬까, 사기를 칠까, 또 다른 생각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진실이라고는 없다니까요. 그럼 영적으로 그게 느껴지는 사람은 저 사람 아웃이야 이렇게 말하겠지요. 근데 영적으로 못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겠어요? 저 말이 맞는가? 이제 이랍니다. 그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니나 내나 같은 마음인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남한테 계속 손해를 주고 내 유익만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5절이 뭘까요? 교회 생활하는데 나를 알아주면,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나를 알아주면 붙어 있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교회도 무참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버림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버려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비웃기 전에 내가 먼저 교회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먼저 등 돌리기 전에 내가 먼저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뭐라 그럽니까? 인간관계. 인간관계 어디 갔어요? 인간관계. 자신의 영적 문제인데. 자신하고 창세기 3장 5절이 마주쳐서 생긴 문제인데. 그래서 굉장한 율법, 이런 눈이 강한 게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율법이 강해요. 자기 기준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해 안 된다, 용서 안 된다, 안티 계속 거는 겁니다. 이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한계가 오겠죠. 한계 맞이합니다, 사람은. 이제 문제가 이제 들이닥치기 시작하죠. 어느 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느 날 울고 불고 소송 걸고 해봤잖아요. 교회에다가 막 따지고 소송 걸고 해봤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는 거로 창세기 3장 5절이 되진 거예요. 결론은 뭐죠? 하나님이 안 믿어졌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 불신자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창세기 3장 5절을 계속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피림이 하는 거예요. 사람 하는 거 아니에요. 네피림에게 계속 악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신앙을 퍼뜨린 것으로 생각하느냐? 아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할 말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그게 네피림입니다. 악습관. 이러니까 11장에 언제든지 내 입장만 강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드는데 내 입장을 생각해봐라. 이제 이래 돌아가는 거죠. 내 감정으로 모든 사랑 해석 다 합니다. 그게 11장입니다. 감정. 정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 자녀 맞아요. 창세기 3장 여기가 지옥이지, 지옥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기가 지옥인데 자꾸만 지옥 안 가려고 하잖아요. 불 생각하고 뱀 생각하고 뜨거운 물 생각하고 유황 생각하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죽어서 가는 곳이고, 이 땅에 내가 사는 날 동안 창세기 3장이 지옥이에요. 근데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서 빼내어서 증거를 주겠다 하잖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냐? 이거 갖고 있으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아니, 사탄이 왜 나를 계속 건들겠어요?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답이 내게 정확하게 있다면 얘가 왜 건들겠어요? 재미없어 못 건듭니다. 또 그리스도가 또 쫓겨나서 대가리 받고 또 넘어질 건데. 안 그래요? 왜 또 터진 대가리 또 터질 건데 뭐 하려고 내한테 계속 오겠어요? 재미없어서. 근데 터진 대가리를 자꾸 이렇게 세우도록 내가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내 정말 하나님 자녀 맞냐? 이 말인 거죠. 그러면 나는 열등 존재가 아닙니다. 열등감에 빠지지 마세요. 나는 열등 존재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 성령인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는 거. 이게 믿어져야 돼. 그래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거 되잖아요. 보좌의 능력이 내 거 되잖아요. 그 기도할 때 시공간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그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안 믿어지면 응답이 그래서 안 오는 겁니다. 우리는 열등 존재 아니에요. 성령인 내 안에 내주하니 문제가 생기면 구원의 감격으로 구원의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거에 대하여 감사 오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거에 감사. 아니면은 내일 모레 제사 음식 차려서 여러분이 제 길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 되지 않으면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갔듯 우리도 우상 앞에 절해야 되는 제 길로 가야 돼. 구원 하나 때문에 안 해도 멸망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 안 감사해요? 그리고 구원 하나 없었으면 꼴랑 구원 하나 없었으면 여러분 벌써 정신병원에 가야 되고 무당돼야 되잖아. 여기에 엉망진창으로 살 사람들 다 모였잖아. 인간이 인간 무신하며 살았겠어요? 덩치고 사기치고 다 이상한 사람으로 살아갔을 건데 시커멓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래 살았어야 돼. 꼴랑 구원의 단어 하나 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얼마 감사해요. 그래서 꼴랑이 아닌 거죠. 꼴랑이에요. 하나님은 요거 구원 하나 때문에요.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안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면 응답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내가 어떤 문제로 이상한 짓을 해도 계속 하시면 안 되고 한번 회개하면 끝을 내야 되죠.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흰 눈으로 싹 덮어버리면 끝이지. 눈 다 놓고 나서 다시 문제 꺼내가지고 봐라 네가 이랬던 아다 이래 말하시지 않는 분이다. 끝냈으면 그것으로 끝냅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등 존재로 계속 피해의식으로만 정신문제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하고 화해를 빨리 하세요. 나하고 화해하면 다른 사람하고 화해할 길이 열린다니까요. 내가 미워서 가슴에 가다 놓은 한이 너무 많고 가슴 덕덕 두드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인간관계 잘 되는 사람 봤어요? 지가 지한테 묶여가지고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입에서 나오는 게 열등 존재로 니를 잡아서 그렇지 문제는 나하고 풀지 못한 거예요. 먼저는 누구하고 풀어라? 나하고 풀어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나타나는 상황이 하나 있어요. 절대 예배 시간에 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예배라는 거 알기 때문에 절대 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예배답지 못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진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속에서 나는 계속 헤매고 있을 겁니다. 괴로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괴롭고 힘든 건 창세기 3장 때문에 괴롭고 힘든 거지 네 말이 나를 타고 들어와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네가 심한 말을 했다. 내가 창세기 3장으로 확 잡아버린 거예요. 그게 괴로움이에요. 들어왔다. 이야 내가 갱신할 게 뭐지? 저 사람 말을 버리면 안 돼. 저런 말을 해주는 사람한테 밥 사야 돼. 적용하고 실천하게 되어질 건데 하나님 말씀 속에 답 다 있는 걸 잡을 건데 그렇지 네 문제가 아니고 내 영적 문제지 내가 맞는 게 아니고 네가 옳은 소리 한 거 맞아 이래 돌아가잖아요. 반대로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고 창세기 3장이 확 잡아버렸다. 이때부터 대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 답 다 있어요. 그 예배 드린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복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기도를 요 안에다가 집어넣었다. 완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뭘 주시느냐? 말씀 주시잖아요. 한 말씀 하나만 딱 여러분이
잡아보세요. 여기에서요, 영적인 병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딱 맛볼 겁니다. 치유되기 시작해요. 이 치유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가지고 모든 것을 끝내는 단어예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이 확신을 가졌다.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멸망합니다. 내가 멸망할 것 같은 생각은 여러분의 불안이에요. 하나님은 시작이다. 시작이에요. 이번 주만 명절을 대비하느냐? 항상 365일 52주. 그럼 1년만 대비하느냐? 아니요.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그러면 그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 게 뭐냐? 예배예요. 근데 예배 속에서 나오는 게 말씀 치유 다 들었잖아요. 멸망 끝내는 게 예배 속에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프다. 질병이 왔다. 그야말로 멸망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는 순간 치유의 역사가.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아무리 부르짖어 봤자 네피림이 받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받을 수 있어요? 다 알지만 하나님이 네피림이 여러분의 것을 받아서 확 챙기고 또 멸망 속으로 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다, 이 차이가요 엄청나다니까요. 그러면 불신자는 하나님 자녀 아니다라고 우린 또 열애 얘기하잖아. 아니, 교회 안에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잡아야 돼. 여러분의 인생의 절반을 여러분을 교회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했다. 인생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내 생각 빨리 조금만 바꿔버리면 끝날 건데 멈추고 또 멈추고 네피림 앞에 멈춰버리고. 이래서 이제는 사단의 틈을 막아야 돼요. 이 사단의 틈은 뭐냐? 다툼, 싸움, 분쟁, 이거잖아요. 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이래놨잖아요. 가족끼리 얼마나 주뜯고 싸우는지 마귀 틈 탄 거 얼마나 뜯고 싸우는지 몰라.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 부부지간에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 마귀 틈 타버린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온 거예요. 이제 싸웠어요. 대판. 야, 어젯밤에 우리 집에 왔다 갔는갑다 하면서. 내 말이다 하면서 우리 가정의 말이고 우리 자녀의 상태네 이러면서 충격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충격이라는 단어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충격이라는 말은 내가 내한테 하는 말이에요. 충격받았다. 야, 우리 집에 말이네. 내 어제 저랬는데. 내가 내한테 하는 말이에요. 충격은 복음 아닙니다. 내가 내한테 했기 때문에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충격이에요. 충격은 그냥 충격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내가 내한테 메시지 하나 넣어주고 맞네. 그래서 복음이 없는 여러분에게 상담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충격받았다. 맞네. 다 맞더라. 위로받았다. 내가 내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변함이 없어요. 사람은 한 번 들은 거 72시간 가고 그 외에는 점점 잊어버려요. 끝이에요. 복음은 생명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72시간 이후에도 계속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가 막아주시는 답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된다고. 사단의 틈 싸우지 마세요.
안에서 싸우는 놈이 원래 밖에 나와가 싸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화해가 안 되니까. 자꾸만 가족이 원망스러워 보이고 내가 내하고 화해가 안 되니까 자꾸 바깥에 있는 현장의 사람이 나를 문제 건다라고 생각한다니까. 얼마나 병든 부분인지 몰라. 유 목사님이 어제 그랬어요. 그게 정신문제라고. 그 정신병이라고. 사단의 틈, 염려. 염려로 틈을 탑니다. 염려 많이 하잖아요. 그냥 틈 타는 게 아니라 삼켜버려. 삼킬 자 대상이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없어서 어쩌고 저거 안 돼서 어쩌고 이래서 어떻게 하냐 저래서 어떻게 하냐. 왔냐 어려움이. 염려할 게 왔냐. 오지도 않은 거 그럴 것이다 라고 미리 딱 잡고 염려 시작하잖아. 밤에 잠도 못 자잖아. 하나님께 맡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틈. 이미 답을 다 주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사탄이 네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건데 네가 자꾸만 비난하재, 비판하재, 남의 말하재, 불신앙하재. 사탄이 네 앞에 무릎을 꿇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재밌는데 지가 시킨 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 사단이 시키는 거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떠나갈 이유가 없어요. 진짜 해결책은 사탄을 꺾을 수 있는, 사탄의 틈을 막을 수 있는 진짜 해결책은 염려에서 나온 사단의 틈의 말이냐, 사단이 준 말이냐, 복음 안 그리스도에 계획되어진 말이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 안에 있는 말이냐, 아니면 염려에서 나온 사단의 틈에서 나온 말이냐. 요거 얘기하면서 문제 해결받아라 이래 얘기하니까 얼마나 사람이 속 디비지고 펄펄 뛰겠어요. 자기는 성령의 역사고 남은 다 사단의 역사고 얼마나 펄펄 뛰겠어요. 사단의 역사 입장에서 볼 때 지도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지. 사단 그리스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사단의 네피림의 입장에서 볼 때 니도 아닌데 와 자꾸 니는 거짓말하냐 지금 그 말이잖아요. 사단이 니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건 정말 그리스도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니도 알면서 입 가지고 털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막 과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완전 듣는 사람은 기가 막혀갖고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엄마나 잘해라. 엄마나 성령인도 잘 받아라. 내가 볼 때는 엄마 니도 성령인도 아니다. 이 또 이거 왜 됐노? 숫자가. 응? 아이고 참. 내가 와 이게 안 됐고. 맞아요? 응?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아, 그래, 맞네. 요래돼야 된다. 맞지? 그래서 요 1번 여기가 사탄의 공격 막아라. 요래돼야지. 자, 네 번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하나님이 믿어지면 사탄의 틈도 끝나야 돼요. 사단의 틈도 끝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사단의 틈도 끝나야 된다니까요. 복음은 우리가 지금 받은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뭐예요? 믿음이면 사단의 텀은 끝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믿어지면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이랬어요. 오지 않는 일 땡겨가 염려하고 오지도 않았는데 계속 안 될 것이다 불신앙하고 사단의 텀이에요. 욥기서의 3장에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욥에게 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아들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아들 이래 되면 어떻게 하지?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그 대학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이거 다 날라가면 어떻게 하지? 이 돈 가지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놔놓지? 내 직장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 산업 안 되면 어쩌지? 욥이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생각을 하나님께 허락받고 사탄이 와서 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하나 건드려보는 거예요. 산업도 건드려보고 자녀도 건드려보고 경제도 건드려보고 욥이 생각했던 거 하나님이 하나하나 건드려라. 이렇게 사탄을 시켜가지고 명령하에 간 겁니다. 하나하나 건드리기 시작했는데 욥이 의인이라 알아차린 거라. 아, 믿음하고는 절대 바꾸지 않겠다. 마누라도 지를 저주하고 가고 막 친구도 지를 저주하고 내 곁에 사람 한 명 없고 외롭고 막 질병이 와가 귀하장 가지고 찌 끓고 있고 다 망가져 버렸어. 아무도 내 곁에 사람 없어. 날 비웃고 다 떠나가 버렸어. 욥이 깨달았잖아요. 없냐? 내가 올 때 빈손으로 왔지 않냐? 뭐 갈 때도 뭐 갖고 갈고 어디 있어요? 관 안에 뭐 많이 들고 들어가 봐라. 불에 태워버리면 뭐 금리도 태어난 거 뭐 빼가 간다며. 내 검 찾아내라면서 이빨에 있었을 거라면서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생각한 거 평소에 우상 그거 싹 사단이 내피림 다 건듭니다. 너무 돈이 우상이다. 그래서 돈. 내 직장이 우상이다. 그래서 직장을. 내 산업이 우상이다. 그래서 산업을. 내 자녀가 우상이다. 그래서 자녀를. 내 남편이 우상이다. 그래서 이혼을. 그래 갖고 가는 거예요. 사단의 텀 막으시기 바랍니다. 막아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죠.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에 사탄이 공격하는 악, 사탄이 공격하는 욕, 사탄이 공격하는 악한 말, 저 사람에게 참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찾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그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쪽에서 볼 때는 참말이 아니야. 그거 다 열등의식에서 나온 열등존재, 성령이 하나도 없는 말들이라. 다 그거는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문제를 갱신할 수 있는 기회는 잡지만 그 불신앙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했던 거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놔둬라. 네가 직접 갈지 말고 놔둬라. 뭐라고 해놨어요? 주의 눈은 어디를 향하시고?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세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하는 간구입니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고 계신다. 걱정하지 말고 놔둬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우리 이 대상 되면 안 돼요.
이 대상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악한 말하지, 악행 저지르지, 악을 막 선포하고 다니지. 하나님이 그를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눈기 뭐 이런 거 얼굴 봤어요? 잘생겼나 못생겼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대상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이러려면 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실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대한 계획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실 일이 엄청나게 컸던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자는 그릇이 엄청 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현장 살릴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감사하면 돼. 나는 이제 막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이제 망했다, 큰일 났다. 그게 아니요. 욥은 그런 대상이 아니었다니까요. 욥을 통하여 그 뒤에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이전의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불신앙하는 거 멈추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하며 따라가세요. 사단의 틈을 내주지 말고 다른 거 다 놔두고 믿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믿음을 선택을 하시고 악한 거 말고요, 선한 것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자손 대대로 또 하나 들은 거 있죠. 교회 돈 떼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제 질문 들으셨죠? 봐라 핵심 안 드러나노. 전부 다 눈 깔고 있는 거 봐라. 돈 떼먹는 사람은 자손 대대로 망한다. 교회 거 절대 교회 거는 내 것처럼 가져가면 안 돼. 그거 떼먹는 사람 자손 대대가 망한다라고요. 그래서 11조 떼먹고, 예를 들어 우리가 버는 돈은 500만 원인데 내가 알아서 11조 2만 원 해버리고 그거 다 떼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는 자손 대대가 망할 부분이다. 믿음을 선택하시고 선한 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부모가 앞에서 제대로 가야 자식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내 피림이, 사단의 틈이 꺾일 거 아니에요. 내 가난 자녀한테 자꾸 물려주고, 내 이상한 나쁜 습관 자녀한테 자꾸 물려주고, 내 성공하는 우상 자녀한테 자꾸 물려주고, 그게 자손 대대로 망하는 길입니다. 믿음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까요? 지금은 여러분 사모늘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여러분이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거 다 있다는 10가지 발판 아시죠? 절대 주권 인정하시고, 그래도 문제가 생기거든 영적인 싸움 해라. 속이지 않도록. 이러기 위하여서는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래야 믿음을 결정하게 되어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힘이다. 어떤 힘이냐? 영적 힘. 이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요. 어떤 응답이냐? 영적 힘. 질병도 나올 수 있는 힘, 경제관리의 힘, 산업의 힘, 지혜의 힘, 모든 게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받으시고 이제는 절대 여러 부분 보이는 것마다 불평, 불만, 불신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하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감사회복해라. 이게 답이요. 감사회복. 마지막으로 이제는 강단 따라가라.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응답을 받았으면 이제는 강단 따라가셔야 돼요. 사탄의 텀을 막고 쓸데없는데 딴짓하지 마시고 강단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강단은 사탄의 틈을 이길 수 있는 6일의 삶의 길잡이입니다. 강단 따라가세요. 내가 6일 동안 어떻게 사느냐? 답이 이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 다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딴짓하잖아요. 다른 생각하잖아요. 쓸데없는 거 하고 있잖아요. 다른 시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서는 곳, 내가 가는 곳마다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나를 위하여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강단은요, 성령 충만을 받는 기회입니다. 성령 충만. 마지막으로, 지금 요즘에 우울증, 정신문제, 이 많잖아요. 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 제목 한번 잡아보세요. 이 문제를 치유해달라고 기도 제목 한번 잡아보시라니까요. 여기에 치유가 되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말로 하겠습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왔어요. 명절이 오면 건강의 한계를 느낄 겁니다. 여자들 특히. 근데 요새는 여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우린 집에서 일을 할 때 목사님이 저보다 일 더 많이 일에 도와주시거든요. 남자들도 같이 해요. 건강의 한계 넘어서야 돼요. 명절 지나고 나서 죽는 줄 알았다 하면서 다 죽어가는 얼굴 또 귀신같이 해가지고 또 이래가 또 이래 또 들어오지 마시고 건강 한계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의 한계를 또 지키셔야 돼요. 생각에 빠져가지고 막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데 들어온 수입이 이만큼밖에 안 된다면서 이래가 이상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내 유익 안 된다고 막 지 던지보고 그러지 마시고 말씀 포럼의 한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자기가 말씀을 갖고 있어야 포럼이 될 거 아니에요. 막 지적해가지고 막 네 사모를 했나 안 했나 이거 갖고 아침부터 싸우지 마시고요. 그리고 6일을 살리는 강단 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전도 속에 있는 명절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죠. 전도 속에 있기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자기 주장 절대 하지 마시고 들어줘야 돼. 내가 니보다 말 더 많이 했다. 실패. 입을 꼭 닫아. 먹는 거 많이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절 때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영적으로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려가지고 오늘은 못 가겠다 하면서 명절 음식 먹고 얹혀가 교회 못 간다 하면서 아픈 것 때문에 교회 못 오는 거 그거는요 그 아픔이 내 평생에 그걸로 아프겠다는 말이요. 넘어서는 게 예배고 그 안에 치유 모든 자손 대대가 건강에 복을 받을 게 예배라니까요. 왜 그걸 모르는 사람 뭐라 그래요? 갇혀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래서 못 가고 내일 저래서 못 가고 예배를 이래서 못 드리고 이래 얘기야. 명절은 그런 때를 맞이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말인가 이해됐죠? 헤매지 마세요. 명절 때 외롭다 하면서 내한테 주위 사람 없네 이래 우울증 막 여행 지 혼자 떠났다가 어딘가에 또 갇혀가 잡히가 못 나오고 막 헤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일 없거든 집에 그냥 있으세요. 막 혼란스럽게 살지 마세요. 명절이다 이러면서 찬장에 있는 거 다 꺼내갖고 이제 막 대청소하는 때다 이러면서 혼란에 빠지지 마세요. 그거 혼란이에요. 혼란에 빠지지 마시고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 맞다면 사단의 틈 막을 수 있다 없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한 주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를 위하여 하시는 것을 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